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지만은 그거 전부 다 보면은 돈 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지요. 필요한 건 집이다. 돈 있으면 사요. 옷 입어야 된다. 돈 있으면 사요. 먹어야 된다. 돈 있으면 사요. 아이 불편한데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사요. 아 여기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 시간이 없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누구 좀 심부름 시키면 좋겠다. 아, 돈 주고 사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돈 있으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돈이 좋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돈을 벌려고 나름대로 돈 벌 방법을 찾고 열심히 애를 쓰지요.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냐? 정당하게 벌면은 좋은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불법을 행하고 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별별 짓을 다 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한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되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정당하게 벌었던 어쨌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선하고 좋은 일에, 의로운 일에, 착한 일에 쓰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 있는 거 가지고, 지 돈 가지고 지가 쓴다고 하면서 온갖 향락과 쾌락과 방탕에다가 쏟아붓고, 못된 짓한테 쏟아붓고. 그러니 그 돈 가지고 못할 게 없다고 하면서 전부 다 죄되고 불의하고 지 인생 지 영혼 망치는 데다가 갖다가 쓰니까 이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 좋아하지 말아라. 근데 안 좋아할 수가 있나? 필요한데. 필요한데 안 좋아할 수가 있나? 그럼 어째야 되냐? 뭘 어째요? 쓴 사람이 잘 써야지. 버는 사람이 잘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 근본적인 이유는 돈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인간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돈 버는데도 정직하고 정당하게 성실하게 벌어야 되고 쓰는 데에도 육신향락 쾌락을 쫓아서 죄 짓는 데 써진 것이 아니고 어찌하면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른 사람 어려고 힘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돕고 섬기고 그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불의가 있어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네가 바로 서라 그 얘기예요. 네 자신이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가지고 돈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그만큼 많아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돈 있는데 쓰고 싶지. 쓰고 싶은데 좋은 것 보면 좋은 것 더 쓰고 싶잖아요. 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멋진 좋은 옷 있어요. 그 참 사람 눈이라는 게 다 비슷해요. 좋은 건 알아보거든. 이렇게 걸린 옷 중에서 이거 마음에 든다 하고 이렇게 가격표 보면은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비싸지 않아요. 지 눈에 띄는 거, 좋게 보이는 거,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디자인 다르고, 그 질감, 옷감의 소재가 다르고,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좋게 보여. 그럼 사람 마음에 이왕에 걸려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 입고 싶잖아. 그럼 비싼 돈 줘야 되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는 삶을, 원리를 말씀하신데 보면은, 야, 너 옷 걸친 거 한 벌 있지? 그럼 족한 줄 알아라. 신신고 있잖아. 족한 줄 알아라. 주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단벌 옷으로 살고 그래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냐? 그렇게는 안 해도 되겠지만은 사람이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바라게 되어지면 자꾸 거기서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 그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참 이거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갖고 싶은데 입고 싶은데.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네. 돈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거기서 벌써 탐욕이 일어나잖아요. 돈이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없어도 죄요. 그러니 뭐가 문제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도 자족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돈 맛을 모릅니까?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부양 가운데서 공부했고 부양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 딱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럼 맨날 굶어. 굶는 게 일이요. 그래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그게 불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줄 알지요. 상황에 맞춰서.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멋지게 쓸 줄 알아야 돼요. 필요하다면 고급 옷도 걸쳐서 벽에 맞춰서 추신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단벌로 추리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든지 그것을 헌시자같이 쓰레기같이 버릴 수 있는 돈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럴 만한 신령한 믿음을 갖춰라 그 얘기죠. 그거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돈이 있어도 없어도 위험한 거예요. 왜? 돈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건강거리지 말고 많다고 까불지 말아야 된다. 돈은 있으나 없으나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 되기를 바라요. 내게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돈에 매이고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도 족할 줄 아는 내 삶을 거기에다가 맞춰갈 줄 아는 자 되어져라. 없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많다고 교만되지 마라. 그래서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놈에게 중요한 자리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요. 없으면 불편할 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상당히 경건한 신앙으로 산다고 해도 가닥 잘못하면 돈에게 당하기 쉽거든요. 있어도 없어도 당하기 쉬워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돈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멋진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이 칭호, 호칭을 받을 만할까? 누가 그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경건한 모습과 향기가 풍겨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서 참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능력이 보여진다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할 수 있을까?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신약 어디에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부르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얼마나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옆에 사람이 볼 때에 저는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존경하고 불러줄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불러요. 바울보다 신앙이 좋아서 아니 그가 그만한 믿음의 자리에 그 나이에 적당한 믿음의 자리에 격이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격이 있다. 품위가 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불리울 자격이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 자격이 한 10 정도 된다면 10 정도 되어서 그걸 다 채우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불리울 만한 위치가 된다고 하면 1이나 2나 채워졌을까? 얼마나 채워졌을까? 5 정도 채워졌을까? 나는 얼마나 채워졌을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감동해서 지금 기록되어지는 성경 속에서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누가 인정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불러주실 만한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 되는 것일까? 그에게는 어떤 인품이 나타나며 그가 쓰는 언어와 용어에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가 행동하는 행위 속에 동작 하나 속에서도 어떤 것이 보여질까? 도대체 어떤 정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런 것을 대하면은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참 마음이 좀 복잡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섰는데
나는 지금 왜 그만한 위치가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참 초라하기 짝이 없다.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하고 좀 불리울 만한 믿음으로 좀 자라면 좋을 텐데 사모하면서 그리 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가지고 좀 기도해서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요. 근데 관심이 있어야지. 그냥 지나간 말같이 지나가는 언어같이 용어같이 단어같이 읽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부디 좋아야지. 영적으로 좀 뭔가 좀 부딪히는 것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없어서 문제요. 없어서. 또 나이 든 사람 티낼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 70년대, 80년대 좀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면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면은 그게 사모가 돼가지고 물어요. 꼬치꼬치. 어떻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어떻게 했더니 그랬냐고 막 묻고 그래요. 왜? 자기도 받아보고 싶어서, 자기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경험한 것들이, 체험되어진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요즘엔 어디서 들을 때가 있어야지. 들어도 그런가 보다. 신기한 이야기 안 해. 그러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그런 게 있나. 나는 왜 그런 걸 체험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까? 경험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그랬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저 사람은 경건하게 신앙으로 살길래 기도하길래 그런 은혜를 체험하나. 그런 사모함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딴 세상 얘기같이 그냥 심퉁하게 듣고 말잖아요. 세상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사모하고 바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신령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냐? 그럼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나의 생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나의 목적을 두고 그날의 부여와 기업을 만들어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 육신으로 사는 신앙생활의 의미다. 그것이 확고하다면은 그런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과 그런 신령한 것에 대한 부러움과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전혀 없다. 대신에 육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필요, 가치,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잖아요. 아파트 어떻게 하면 분양받을 수 있나? 분양권 당첨될까? 분양 자격 점수가 지금 몇 점이 된다. 아이고 아깝다. 참 아깝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런 거 가지고 애가 쓰이고 그게 안타깝고 그게 절절하고
그 마음만큼 주님을 향하여서 신령한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애절하게 가슴 치면서 안타깝고 그래야 되는데 어째서 아파트 당첨, 분양 당첨권 점수가 몇 점이냐? 몇 점 모자라네. 그것이 그렇게 애가 닳고 그것이 그렇게 애통하고 그게 그렇게 사모되고 그러냐.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그러면서 무슨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신령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 이 호칭이 우리에게 상상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호칭을 읽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너 믿음의 사람아 하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 주님의 음성이 감각되고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너 믿음의 사람아 주님이 부르신다 하면 거기에 얼마나 잔잔하고 따뜻하고 참 부드럽고 사랑의 온기가 넘치는 그런 음성일까? 그런 음성 도대체 어떤 음성일까?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 나도 그런 주님의 음성의 대상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 좀 부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의식이 안 되고 그럴까? 그만큼 세상에 젖어 있다가 얘기해요. 신령한 은혜에 젖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젖어 있다 그 얘기예요. 세상 문화 풍조에 물들어져 있다 그 얘기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그냥 세탁하듯이 싹 좀 빨아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그냥 빨아주시옵소서. 세탁기에 넣고 발발 돌리듯이 그냥 확 빨아주시옵소서.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에 부딪혀 와야지. 감각되어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성장되고 발전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내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흘렁흘렁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 이것들은 뭘 말할까? 앞에서 보았던 4절에서 10절까지 이단들의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죄된 것들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하라고? 피하라 그랬어요. 피해라. 그런 것들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멀리해라 그랬잖아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건데 뭐 그냥 흉내내는 건데 뭐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런 것도. 왜? 별것 아닌 것 같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런 흉내내고 모양내는 데에서 악한 영들은 역사하거든요. 역사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말더듬이 아이들끼리 놀린다고 말더듬는 애 흉내내다가 지도 말더듬이 돼버려요. 고칠래 해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죄된 것, 더러운 것, 불의한 것, 악한 것, 또 귀신의 역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장난삼아 흉내내고 장난인데 뭐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하지 마라. 피해야 돼요. 그럼 집에서도 영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제해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두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굳이 놔둘 거 있어요? 뭐 그리 좋은 거라고. 행위에 있어서도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지식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피해라. 지식 가운데 있어도 악하고 더러운 것도 많잖아요. 피해야 돼요. 정말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망할 때가 다 됐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절절하게 좀 느끼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세상을 잘 봐요. 죄를 죄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라의 법을 가지고 죄를 죄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통죄, 위헌이다 해가지고 없앴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음 놓고 간통해요. 쥐 안에 쥐 남편이 간통하고 불륜을 저질러도 그것 가지고 고발하고 자기만 병신돼요. 왜? 죄가 아니니까. 떳떳해요. 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죄 아니라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던 초등학교 아이들 성교육 책자, 노골적으로 참 노골적인 그림을 다 내놓고 사진을 다 내놓고 참 나쁘고서 낯뜨거워서 언급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교육 교재로 만들었다가 폐기했다가 또 내놓고 있잖아요. 그게 뭐요? 음란이 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아예 인식을 그렇게 시켜놓고 있어요. 음란하게 하는 거, 성적인 것은, 성적인 타락은 난잡하게 하는 것은 죄 아니다. 즐길 만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거다. 죄의식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맺어진 결혼의 조건 외에는 모든 것은 다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유럽이나 선진국은 다 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죄를 죄 아닌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은 죄의 결정, 최절정은 음란입니다. 모든 불의와 악의 결정판은 음란이에요. 가나안 땅이 왜 칠족석을 토해 내쳤다고 했어요? 음란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음란이 뭐냐? 율법으로 금한 것이 그들이 범했던 음란죄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성애 금했지요. 근친상간
금했지요. 수건 금했지요. 그러면 가나안 7족속들이 거짓했거든요. 거짓했기 때문에 저주스러워서 그 땅이 토해내쳤다. 너희들도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쫓겨난다 그랬어요. 명백하게 죄라고 한 것을 지금 이 세상은 죄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망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 주님 재림하고 심판 때가 가까웠잖아요. 성적인 타락과 불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도전이거든요. 그러니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서 신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고 찬송하는 존재가 되고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권은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 아니라고 지금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힘이 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야 우상제물 왜 먹냐? 네가 하나님보다 힘이 있냐? 네가 하나님보다 세냐? 그랬어요. 지금 하는 짓들이 하나님보다 힘 있다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망하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냐 그 얘기요. 인권의 흐름이요. 세상에 지금 온 세계의 선진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세상의 문화요, 풍조요. 시대의 흐름이요, 트렌드다. 인류 사상의 발전이요. 문화의 발전이다. 미친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고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양반들, 목사라고 하는 양반들, 교인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그게 무슨 문제냐? 그 사람도 인권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심지어 교황이라는 사람도 동성애 커플 그들도 존중해줘야 된다. 교황이 읽는 성경은 다른가 봐고요. 다른 게 맞겠지요. 교황이 쓰는 성경에는 아마 구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아. 없으니까 그러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지 생각이 옳지. 근데 이런 특징적인 상황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동성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하는데 삶에 있어서 조금 부대끼고 불편스럽고 조금 부담스럽다고 모른 척하고 제껴놓고 딴짓하면 그건 옳은 거냐? 똑같잖아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확실하게 정립을 하세요. 어정쩡하게 그러지 말고 비중을 두고 있느냐. 지금 저울에 달아보세요. 달아보세요. 어느 쪽이 기울어지는가. 신령한 그 믿음의 그 영원한 천국의 것이 더 무게에서 내려가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더 내려가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쪽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가 뻔히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듣기 싫은 소리, 부담스럽게 마음이 부담스럽게 그런 소리만 자꾸 하느냐고.
살아야 돼서 그래요. 살아야 돼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고 왔잖아요. 살려고 왔으면은 사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시겠냐? 그러니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피해라.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펴 분별해서 피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함께 뭉쳐 들어가고 휩쓸려 들어가서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내가 뭐 여기에 매인 것도 아니고 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자기 위로하지 말고 아예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세속적이고 불의한 것에 분리시킨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성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구별 안 시키면서 말로만 나는 구별됐다고 하면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별됐다. 그럼 자기 혼자 얘기지. 그러니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잘해보자 그 얘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렇게 해라요. 내 삶 속에서 나에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있는 자가 되고 나타나는 자가 되어져라 그 얘기요.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까? 향수를 바르면 뿌리면은 그 사람 옆에 가면 향수가 풍겨지죠. 냄새가. 음식 먹은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 먹은 음식 냄새가 나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에 젖어 있다면은 나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나에게서는 의와 경건과 거룩과 믿음과 이러한 것들이 풍겨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몇 마디 섞어보면은 그 안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서 절절히 느껴지고 있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워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게 믿음에서 난 싸움입니다. 그렇게 되어보려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그렇게 부러워서 사모가 되어져서 그렇게 한번 되어보자고 사모하면서 몸부림쳐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에서 난 싸움이요.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것이 믿음에서 난 싸움이요.
믿는 자의 아름다운 증거가 내게 향기로 퍼져나가는 것 같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에게서 향수 풍겨지듯이 풍겨지게 만들고 싶어서 애쓰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모든 그 몸부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내가 몸부림치고 싸우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보려고 몸부림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좀 몸매가 멋지게 보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데는 신경과 관심을 푹 쏟으면서 내 영혼이 멋지고 깨어나게 만드는 데는 힘쓰지 않느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줄넘기 하고 달리기 하는 것처럼 기도에 다른 박질 왜 안 해? 그런 건 안 하면서 그 전부 다 육신을 잘 보이려고. 육신을 잘 보는 것은 누굽니까? 세상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육신을 안 보셔. 내 영혼을 보시지. 근데 멋지게 보이려고, 이뻐 보이려고 이것저것 시간, 돈, 노력, 신경 다 써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 시간에 몇 배만큼 자기가 구별해서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냐? 있냐? 생각 없잖아요. 아, 내가 요즘 살이 쪄서 문제야. 다이어트 해야 돼. 그만큼 관심을 자기 영혼에 두고 있냐? 아, 내가 요즘 좀 기도를 못해서 큰일 났어. 최소한도 2시간,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요즘 기도가 너무 부족해. 큰일 났어.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있냐 그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자기 속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이잖아요. 경건의 모양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다 능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명령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줄 아시고 안 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절대화시키라고. 너 자신에게 절대화시키라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생 얻었는데 뭘 취하라고 그러시냐? 받았으면 그걸 끝까지 간직하고 소유한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천국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죄의 함정들이 있으며 악한 영들의 올무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 보세요. 밀렵꾼들이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 구석구석 알아가지고 동물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놈들 항상 자기 영역에서 늘 똑같은 길을 다니니까 이렇게 좀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그 사냥꾼들은 그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딱 보여요. 그럼 거기다가 딱 올무를 걸어 놓잖아요. 가다가 딱 걸리라고.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속에 행로 속에 얼마나 많은 올무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냐.
그런 것들에 안 걸리고 나가려면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기에 걸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빼앗기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 이단들의 악한 것들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을 피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절절하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자각하면서 참나 큰일 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절박하고 위기감이 내게 와야 되는데 꼭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어레그 그런 것이니 하고 넘어가고 있다. 얼마나 무뎌져 있냐. 그게 인정이 된다면은 지금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기를 바래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 왜 예수 믿냐?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러니 그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로 내 영생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주님이 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